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볼륨이 너무 높아요. 지난 주간 세 개의 이목이 주목되는 가운데 27일 우리 민족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봄꽃처럼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피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원수처럼 적대시하던 남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두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는 모습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 선 하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왔습니까? 이 선을 두 정상이 손을 다정하게 잡고 오고 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로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북한 선교가 열리게 되고 이 민족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성도가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옵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답을 주신 그 기도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1950년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수도 서울의 통치와 취항권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하면서 세계와 인류의 평화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는 말미에 마지막을 주기도로 마쳤습니다. 이 주기도가 얼마나 온 세계, 나라, 인종,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의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도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막힘없이 유창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뜻과 의미를 알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주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주기도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 이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영어로 heaven이라고 말하고요. 저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우라노스라고 말하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 하느님을 달리 이루는 말, 천공에 있어 신 또는 천인, 천사가 살고 사람이 죽어서 올라가 머무는 청정무구한 상상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보니까 흔히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기상학적으로는 일중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이 하늘의 뜻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하늘은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이 하늘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7절 그리고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둘째 날에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늘 즉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 창공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창과 하늘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이 궁창, 곧 하늘이 땅 위에 세워진 기둥 위에, 즉 이 기둥은 산을 말하고 있는데 산 위에 걸쳐져 있는 단단하고 평평하며 넓게 펼쳐진 천장과 같은 공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천장과 같은 공간에 해, 달, 별들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모스서 9장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물론 그분의 영원성과 초월성과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근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6장에 보니까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이 이 하늘을 통해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바다나 호수나 또는
강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나 또 비, 눈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또 다른 하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삼층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셋째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부르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다다를 수 없는 영적인 공간, 이것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과학으로도 도달할 수 없고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를 가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61년 소련의 우주선 쏘아져 올라가서 그 우주선을 탄 첫 우주인 유리 가가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많은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1962년 미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의 첫 우주인 존 글렌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 우주 공간의 무수한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이 말에 미국인은 물론 세계 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육신의 눈으로 우주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존 글렌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유리 가가린은 7년 후에 1968년 비행훈련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글렌은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한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망령된 말은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온 삼층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셋째 하늘이 바로 영적인 공간이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공간이라는 사실, 영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과 하나님의 절대 초월성을 의미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 지구 세계 곳곳에 죄악이 홍수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자연도 대기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 셋째 하늘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은 결코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당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며 이 세상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별들의 높음을 보며 그 별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즉
별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더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깜깜한 밤하늘을 생각할 때 흑암 중에서 어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세세한 것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땅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이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결코 오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호흡을 살피시고 계시고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다 살필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데 어찌 끝이 없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찌 그 마지막 결산을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호리도 남김없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욥기서 22장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자기의 운명이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안 계시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하시는 일을 중단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 나라와 민족, 가정, 자녀, 사업, 건강, 물질,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자이면 우리도 부자고요. 하나님이 권력자이면 우리도 그 권력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많을수록 자녀는 그 능력으로 인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항상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